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상 9장에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봉헌식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내용들을 이제 솔로몬이 여기 이 열왕기상 기자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계속되어진 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9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사역 중에 건축에 대한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리고 또 행정력에도 굉장히 뛰어난 일들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2지역을 나누게 되어지고 골고루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이렇게 건축하면서 이제는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구심점을 하나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7년 걸렸고 왕궁이 13년 걸리면서 20년 동안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건축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봉헌식을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두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 들고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열왕기상 9장에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에 이렇게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네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왕의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네가 내게 요구하는 거 내가 다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구별할 거다. 구별한다는 것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 여러분 3절 끝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4절에 강조하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는 너의 왕위를 지켜줄 것이고 또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눈이 거기 있고 성전에 있고 내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도 내가 준 이 하나님의 법도, 이 율례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다들의 말씀하고 있는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 내 법도, 내 율례하는 게 뭔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법도, 율례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네가 이 법도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네가 기억해야 된다. 백성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네 아버지 다윗처럼 순종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간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을 순종해라. 그게 내 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나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만약에 섬긴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 법도와 이 율례를 어기고 다른 신을 만약에 섬기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면 내가 내 백성을 끊어버리겠다.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계명과 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으면서 예배한다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성전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어 있는 구약의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백성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건물도 내가 던져버릴 수 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아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율법의 19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또 가족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또 나그네까지 섬기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이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는 것이고 그 백성들이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너무 크게 또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은 너무 성전을 치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성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 성전 자체도 그냥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이 성전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가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의 건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배하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배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예배 원리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배 원리를 설명하시고 사도 바울도 예배 원리를 설명하고 나중에 이 공동서신에다 보면 예배 원리가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라,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하는 말씀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한 3군데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 원리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지금 구약에는 세겜이라는 장소인데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세겜이라는 장소, 신약에서는 그걸 수가라는 도시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수가성에 그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그 성을 지나가시면서 예배의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짓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그 당시에 이 성전 중심으로 드리는 이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거죠. 이 구약 시대의 이 성전 중심의 제사 제도를 이렇게 늘 관습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신약 시대 예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원리를 설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다시 한번 우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보다 보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또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 그런가 하고 지나가다가 나중에는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예배에 대한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예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이 죄 많은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혼혈 족속이고 혼합 종교라고 구약에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상대조차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세겜이란 지역 바로 옆에 이제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꼭대기 가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산에서 우리가 예배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럽디다. 그래서 진짜 나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산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약 시대는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성령 오시고 난 뒤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심산에 가면 이 예배터가 남아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성지에 갔을 때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거든요.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살고,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완전히 이방 사람들로 사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 지금도 그들이 드렸던 예배 장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지금은 다 폐허로 남아있지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가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과 진리,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의미하죠.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거기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 시대는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찾으신다. 기대하신다. 그 때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성전에서만 예배 드렸어야 되는 거죠. 거기만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우리는 이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모임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 그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모임의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배당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전처럼 예배당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이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성전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교회 건물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늘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응답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공예배로 모이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예배. 그게 바로 공예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이는 예배는 함께 모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공예배에 모인다면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공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삶의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공예배도 바로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주일날 와도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삶의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함께 모였을 때 그게 더 어색한 거예요. 더 힘든 거죠. 삶의 예배가 없이 죄를 짓고 세상의 관점에서 살다가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교회 온다면 예배 드리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예배가 있는 사람들은 공예배가 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삶의 성도들이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원리를 설명했다면 바울은 삶의 예배를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었다면 예배는 이런 삶으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예배를 설명하게 되는데 그게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두 번째 나오는 예배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로마서 1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가 바울이 얘기하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예배의 원리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2절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바울이 설명하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이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의롭게 되어지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도 마지막에 나중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거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12장에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예배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해놔놓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이게 너희들의 예배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제물은 구약시대에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죽인 제물을 드려서 속죄했거든요.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죗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되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이 삶을 드려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2절에 나오는 거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삶의 예배가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드리라. 그게 너희들의 예배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정직하게 하다가 또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거룩한 삶을 사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또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다.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무엇이든지 그 말씀대로 되기를 구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게 열매가 나오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진리로 드리는 예배, 어느 장소의 개념이 없는 예배를 설명했다면 바울은 삶의 예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공예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세 번째 예배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공동서신에 보면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히브리서 13장에 15절 16절 거기 보면 예배의 원리를 하나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제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구약의 이 히브리스가 히브리인들에게 준 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준 글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제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과 같은 거죠.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찬송이라는 게 뭐냐면 노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이 뭐냐면 내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한다.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또는 여기 보면
서로 나누어 준다는 건 뭐냐면 이웃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삶으로 정직한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신다.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너희 입술의 고백이요. 저주나 욕이나 재앙이나 분을 바라는 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높이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라. 그게 입술의 열매,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 높이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감사하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이런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선을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함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약의 예배의 개념 자체는 어떤 성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또는 교회당, 이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열왕기상 9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면 내가 들어주겠다. 예배할 때 내가 받아주겠다. 그렇지만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으면서 이 성전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난 들어줄 수 없다. 그리고 이 성전 자체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하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 교회 건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안에 은혜와 복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와서 지금 예배 드리냐고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되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럴 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다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직장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도리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예배하고 내 입술로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선을 행함으로 또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9장 여기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솔로몬이 건축을 끝내고 난 뒤에 두루왕 히람에게 주는 보답, 이 건축비를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갈릴리 땅 20곳을 땅을 이제 그 성전 건축 비용으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히람이 그 땅을 받아보고 나서 실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13절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란가라는 말은 뭐냐면 쓸모없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란가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이 가불이란 땅이 뭐냐면요 쓸모없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내게 이 성전 왕궁 건축비로 준 땅은 쓸모없는 땅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솔로몬의 건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거기 10절에 보면 20년이 걸렸다고 나오죠. 솔로몬이 40년 왕위에 있을 동안 20년으로 건축을 끝낸 게 아니고 계속해서 건축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성전과 자기 왕궁을 끝내고 밀로 그럼 예루살렘 성 핫솔 머깃도 겟셀을 건축하려고 했다. 여기 밀로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체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하나의 이제 성이 그 하나의 성벽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성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핫솔 머깃도 겟셀은 이 나라를 지키는 병거성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17절을 보시면 겟셀을 벳호론에 건축하고 18절 19절에 보시면 다드몰도 하나의 그 성곽이에요. 한 도시의 성읍입니다. 다드몰과 국고성 나라를 지키는 성이에요. 그리고 병거를 보관하는 성입니다. 그리고 마병의 성들, 말들을 보관하는 성들을 건축했다. 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군인들이 머물고 또 이렇게 병거들, 무기들을 둘 수 있는 그런 병거성들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건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리고 그 도시를 지키는 주요 도시의 병거성, 이 국고성들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왕은 이제 영광을 얻게 되겠지만 결국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하기 위해서요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세금을 거두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뤄서 나라를 부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죠. 그럼 많은 젊은이들이 노동력으로 다 이렇게 동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위태롭고 전쟁이 있으면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나라는 안정이 되었고 전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라가 강해지면서 평안해지면서 건축을 하게 되니까 이 노역에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또 참여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이요 그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에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이런 고역들, 노동력이죠. 그리고 매운 무거운 멍에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걸 보면 솔로몬이 다스릴 때 전쟁은 없었지만 엄청난 세금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노역에 건축에 참여하는 노동력에 동원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역을 좀 면하게 달라. 또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정도였다니까요. 솔로몬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도리어 외장을 치장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권력을 지키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40년의 기간 동안 거의 건축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솔로몬은 외모를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는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로운 왕 또는 왕궁과 이게 성전을 지었던 그런 신앙 있는 솔로몬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건축을 하면서 백성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교회로 말하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경제력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런 교회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큰 예배당을 짓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설을 하기를 원하고요. 나중에는요. 여름철에 갈 수 있는 수양원도 하나 만들자. 기도원도 짓자. 그리고 나중에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장례를 해야 되니까 부활의 동산도 만들자. 이 공동묘지도 만들자. 이러면서요. 그래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당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시설을 확충하고 기도원을 건축하고 나중에는 공동묘지까지 땅을 사고 공동묘지도 만들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이 교회 건물이나 교회 짓는 이런 곳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짓는데 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 건물이 크고 적은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모이는 이 건물 자체를 크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기 참여하는 그 성도들의 심령 그리고 가정이 복을 받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이제는 흩어지게 되잖아요. 가정이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가정 또 직장에 갔을 때 그 직장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크게 되어지고 화려하게 되어질 때 그것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던져버린 거죠. 흩어버리고 나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지고 커지면서 세력을 얻게 되어지면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지금 오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나눠지고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건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결국 전도와 선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커지는 게 사명이 아니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이유가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또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다. 드러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 교회의 목표와 교회의 비전은 결국은 전도와 선교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게 커지는 게 진짜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건축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잘 깨달아져서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고 또 삶으로 예배 드림을 통해서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섬기는 교회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냥 커져서 화려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세상을 섬길 때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